좀 탁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노래라는 것은. 하지만 저 정도면 준수합니다. 저는 뭐 전혀 넘나지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자꾸 하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일부러 막 세게 불러요, 제가. 물론 믿음으로 부릅니다. 뭐 노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찬양 드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다 생각하고 내가 제일 크게 부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세요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남들 듣기에는 크게 안 부르는 것 같아.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큐티 하십니까? 말씀 읽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고린도 큐티 내용으로 이렇게 교제하길 원합니다. 왜? 큐티 하시라고. 큐티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 새로 좀 추가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고 우리 적으셔도 되고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을 하려고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좀 교회가 조금 채워졌는데 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예, 그게 우리 목표죠. 뭐 누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자랑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큐티하시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으로 큐티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게 기쁨입니다. 그게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그 관악교회 박희범님이 쓴 하늘 양식이라고 있어요. 한 20년이 훨씬 넘었네. 그거를 그때는 큐티라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은. 말씀 보고 뭐 깨닫고 이랬는데 그 큐티 책을 보면서 뭐 적용 뭐 이러면서 처음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매일 하면서 이렇게 적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적고 고민하고 또 깨닫는 것도 생각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짧게라도 한 구절이라도 깨닫고 그게 또 양식이 되고 쌓이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재를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한 권 남았네요.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이렇게 매달 주문하실 것 같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1년 차니까 한 권 더 주고 좀 싸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책 뒤편에 보면 주문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셔서 뭐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꼭 뭐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읽을 거리 읽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옆집 할머니하고 제가 좀 교제를 많이 했는데 이사람 좀 이따 초청을 좀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네. 식사하러 꼭 오시라고 내가 했는데 아 그래요? 뭐 그래도 보고 외로워하시더라고. 우울증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였고 또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람들 성도 자체가 그렇게 막 훌륭한 성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야고보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 소문도 안 좋고 또 편지에도 여러 질문으로 이렇게 또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12신전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래서 1000명의 매춘녀가 매일 밤마다 그런
음란한 것을 통해서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조금은 가슴이 아픈 그런 교회죠. 여러 가지로 힘든 교회고, 심지어 아볼로도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죠? 바울은 1년 6개월, 2년 이상을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2년 가까이 섬겼던,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데 뭐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이러면서 뭡니까? 나는 바울을 안 따를 거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죠? 어쨌든 지금 8장에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만일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막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 팔리는 겁니다. 일반 고기와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그러니까 어느 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 우상의 제물 나는 먹을 수 있어.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옛날부터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깨르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제사에 동참하기도 하고 제물을 먹으면서 먹어도 돼? 이러면서 딸 먹었다가 괜히, 그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막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우상이 제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혹해가지고 또 교회를 버리고 또 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제물 먹지 마라. 먹지 않을 수 있다면 먹지 마라. 너희 지식과 너희 믿음은 좋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습관과 전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게 막 뼈대가 튼튼하고 든든하게 자라기 전까지는 흔들려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물론 바울이 아예 안 먹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는 말이에요. 결심. 만약에 내가 진짜로 누가 내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분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주님 때문에 결혼도 안 했어요. 성욕을 버렸어요. 근데 뭐 식욕도 못 버리겠습니까? 버릴 거예요. 그죠? 다 버립니다. 물욕. 심지어 우리 구장에서는, 그죠? 뭡니까? 베드로, 다른 사도들은 다 이 물질로 공급을 받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심지어 그런까지도 나는 공급받지 않겠다. 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물욕이든 성욕이든 명예욕이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권리 포기와 그리고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9장 전체를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한번 교독으로 짧게 18절부터 27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으로 부정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온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받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당해하지 자신이 두려워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막 하면서 조금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 싹 들어옵니다. 편지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는 뭐 거짓말쟁이야. 뭐 돈을 탐내는 자야. 뭐 여러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도 시원찮아. 말씀도 잘 못 전해. 뭐 이런 여러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렇죠.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아요. 사실은. 가말리엘의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은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돈을 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많은 특혜가 있어요. 국회의원 같은 그런 뭐 좀 면제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특권이 많은 그런 로마의 시민 자유인 그렇죠?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바울은 돈도 안 받네. 자기가 벌어서 뭐 일하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 돈을 안 받아. 돈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파도 있었지만 바울을 따르지 않는 아볼로 뭐 그죠? 야고보 뭐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죠. 바울이 1년 반 이상을 개척했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길게 사역한 교회가 드물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는 오래 했지만 고린도가 1년 반 이상을 있었다는 것은 진짜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어떤 열심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비판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요. 내가 왜 그런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물론 그들의 공개, 그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 내 자유롭게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시기인지 질투인지 뭐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했을 때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뒤에는 뭐 베드로는 물론 그때 결혼했는 거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모든 사도들 결혼하고 자매를 다 데리고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행 다닐 때 자매를 데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자매의 먹을 것도 누가 섬겨야 됩니까? 교회들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할 수 있고 또 섬김 받을 수 있고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모든 것을 바쳤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식도 없죠. 신경 쓸 게 없잖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바나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만 보고, 그죠? 전도만 하고 또 신방 다니고 섬기고 뭐 이런 거 영적인 일에 추가할 수 있었지만, 아까 우리 영경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막 말씀 준비하고 밤새도록 전하고 진짜 피곤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 일꾼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또. 그리고 사실은 바울도 섬김을 받았어요. 물론 일도 했지만 바울은 뭐 자기 먹는 거 외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썼을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부족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영적인 일에 일을 하고 섬기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봉사와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빼놓고 우리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내가 기쁘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계속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겁니다. 섬김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실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커져서 많은 영적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가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길 수 있고. 그죠? 뭐 몇 사람이 되었든 그런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전심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십시오. 누가 자기 병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군인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군복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자기 무기를 자기가 사고, 자기 밥을 자기가 먹고, 그런 군인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그죠? 월급도 주고 다 한다는 겁니다. 또 누가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이 젖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한다. 8절에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끝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교훈과 본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차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차용하잖아요. 모든 그 신약의 본문들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구약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연자방아를 돌리는 이제 곡식을 떠는 소는 망을 안 씌운대요. 먹을 수 있도록. 아, 네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떨어지는 부산물 먹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애굽이나 뭐 이런 데는 또 안 먹였대요. 입을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겠대요. 그런 좀 비자비한 동물한테. 이게 사실은 소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합당하다. 주님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말.
주님이 그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열심으로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기쁨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도 아니야, 능력이 없어, 뭐 주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이런 여러 말들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이고 너희들 교회 때문이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10절에 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이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합당하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복음 정신, 오직 복음을 위한 삶.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교회마다 그렇게 저축을 해서 연보를 해서 그 헌금으로 구제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밝힌다, 이런 온갖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예 누구하고 이랬습니까?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어떤 일을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천막을 짓고 밤에는 전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참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꼭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도록 늘 그들은 유랑생활을 하고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천막을, 그 당시 천막이 많이 이렇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죠? 천막이 많이 필요했고 집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저장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 보면 12절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는 거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뭐 합당해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어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정신이죠. 그죠? 합당하지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우리 15절부터 보면 모든 자기가 누렸던 그 자유를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이 되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죠?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 받은 사명을
억울이면 자기 삶이 온전치 않을 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겠죠. 아 싫어 이러면서. 근데 그 삶이 온전할까요? 행복할까요? 뭐 돈 잘 벌고 뭐 결혼하고 뭐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해야 할 일,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은 막 억지로 막 내가 막 안 해야 될 거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동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죄인의 괴수가 스데반을 죽인 자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했을 때 주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은혜와 상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죠? 바울이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욕심을 누렸던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주님에 대한 욕심이에요. 복음에 대한 욕심입니다. 상 받고자 하는. 상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아, 저는 뭐 그런 상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뭐 주님 뭐 믿음으로 섬기면 되지. 욕심 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열심이 안 나와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고, 표대가 흔들리잖아요. 안 그러면 막,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롭죠. 자연이죠. 더 할 나위 없는 자연입니다. 자부할 수 있는, 그죠?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종이 되었대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종이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진짜로 비참한 겁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팔고 죽이고 결혼시키고 겁탈하고 애 놓으면 애를 또 팔아버려요. 부모하고 생이별 시켜버리고 짐승과 같이 여깁니다. 옛날에 그 쿤타 킨테 뿌리라는 영화 근래에 한번 명절에 한번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잠시 봤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오모로 킨테라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쿤타 킨테가 전사, 그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전사. 그런 참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 장군의, 쉽게 말하면 장군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전사로서의 자부심을 끝까지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목숨 걸고 어떤 고통이 있어 나는 여기서 탈출한다. 그렇게 했지만 끝내 탈출을 못하죠. 죽을 뻔 하다가 포기해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면서 그래도 그 정신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 딸에게 배워요. 가르쳐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하지만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이 자식이 팔려요. 그래서 주인에게 겁탈당하고 백인의 헌혈 자식을 놓게 됩니다. 그 헌혈 자식이 또 이렇게 뭐 헌혈 자식이라도 종인 거예요. 그죠? 엄마의 그 피를 따라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로 막 마음대로 매질하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마음대로 학대하고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종. 자유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죠? 왜 바울이 40의 가만매를 맞고 강도와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과 그 겪어야 됐습니까? 종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포기했다는 거죠. 뭘 포기했습니까? 안락한 삶,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뭐 그러면 비극이 되겠죠. 그 삶은
고통스러웠어. 그걸 끝나버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늘 매를 맞고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왜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그 목적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칭찬과 상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열매를 보잖아요. 교회를 보잖아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기를 배척하고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뭐 자기를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열매는 자기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교회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종의 삶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뒷절에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그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모습처럼, 아까 고기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고기를 평생 안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자기는 율법의 그 자녀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래서 그죠? 뭐 의식도 하고 뭐 그렇게 갱그레해서 그죠? 머리도 깎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안 해도 되는 자연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자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게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럼 무슨 상이 있겠어요?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얻고자 함이라. 누구를? 율법 없는 자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얻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자기도 이 복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뭐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권투, 경주, 달리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예요, 문화. 올림픽 어디서 열렸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그 고린도에도 이스미안이나 아니면 이스무스 이런 경기가 열렸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처럼 경기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뽑아서 10달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식사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뭐 요즘 우리 태릉 선수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못 따라오면요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혼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뭐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막 그리스 각지에서 따로 훈련 장소가 따로 있겠죠, 자기들끼리. 그 훈련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면 승리의 면류관을, 그 아테네는 그 뭐죠? 무슨 면류관 줍니까? 월계수죠. 근데 여기서는 설립 면류관을 따로 준다. 이게 좀 다랐던 것 같아요. 설립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게 큰 명예고 이들에게는 그죠? 막 어떤 특혜가 있었겠죠. 요즘 올림픽 선수처럼.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24절부터 보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참 부끄러워요, 저는. 이 바울의 어떤 이런 포기하는 것, 또 바울의 어떤 그 열정, 믿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의 열정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 물질을 포기하고 우리 안락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하거든. 2번이나 이야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그만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예요. 바울처럼 포기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상을 향해서.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평창 올림픽 있겠죠.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의 그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와 어떤 여러 참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죠? 식사라든지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고통을 참는 거예요. 우리 그 축구 선수 박지성이나 또 그 김연아 같은 선수를 보면 특별히 이 발을 보여주더라고. 발이 너무 험해. 참 얼마나 훈련하고 열심히 그렇게 갈고 닦았으면 발이 그렇게 엉망이 됐을까. 또 한번 그 발레리나 강수진가 그 훌륭한 은퇴를 하셨는데 50이 넘어서 그 발을 보니까 와, 그 여성의 발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다 상해버린. 열심히 자기의 있던 그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절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에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죠? 절제 없이 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의 경주, 우리는 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입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죠. 절제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할 말이 있고 간증할 말이 있고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보라 말을 해야 교회에 구도자가 오는 거예요. 입국 다물고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비밀 간첩처럼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오겠어요 교회에. 그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직장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줄 꿈에도 몰랐는데 교회 뭐 주일학교 집사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절제하며 또 우리가 훈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죠, 그죠? 방향. 정해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못 이룹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고자 해. 그러면 훈련해야 되잖아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경기를 많이 봤어요. 그죠? 훈련하는 선수도 봤고 달리기 하는 사람도 봤고 꼰 타는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꼰 타는데 눈 감고 하면은 맞추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꼰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동네에 이제 초등학교 이전이었어요. 글러브 끼고 이제 어른이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깨봤으니까 뭐 알아야지. 눈 감고 막 하니까 계속 두드려봐 코피가 난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부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논에서 우리 또래들이 다 모였어. 꼰트했는데 제가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딱 보고 그들은 겁이 나가지고 막 눈 감고 하는데 저는 딱 보고 코만 노리는 거예요. 탁 치면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보다 꼰트를 잘합니다. 배웠어요 또. 체육관에서도 배우고.
그런 꿈도 있었어요. 아, 권투선수 해보고 싶다. 재밌더라고, 때려 패니까. 막, 야, 뭐, 꼭 커피 나가지고, 그런 건 재밌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농담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향박 없이 눈 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보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절제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바울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의 권리가 있었지만 그 공개받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렇게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나에 대해서 여러 말 하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라. 상이 있다. 어리석은 것에 매여있지 마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